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뭐 찾기도 쉽죠? 있죠?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있죠? 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아멘. 네. 이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혹시 궁금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3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그리고 21장에도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예, 그러면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통해서 형제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형제님 지금 가시는 여행길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와서 손을 꼭 잡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안 가겠죠. 그죠? 그게 우리 보통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 것들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날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자꾸만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어떤 점쟁이가 앞에 있을 큰 위험을 점쳐주고 또 피할 묘수를 알려주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또 살고 싶으세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길 아니면 어렵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인생길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탄한 인생길이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혹은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이렇게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굴 잘 가꾸세요. 그분의 얼굴에 빛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어요. 쉬운 길을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틀림없습니다. 다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생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지만 우리에게 편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쉴 만한 물가가 안 보이는 길입니다.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20장 24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은 기억하지만 그 시편 23편의 5절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표준세변에게는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성경이 이래서 조금 안 좋아요. 나쁜 게 아니라 개역성경은 낭독하고 암송하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워낙 한문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문이 같이 쓰여져 있으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어떤 상이죠? 여러분 표준세변에게 눈치껏 빨리 보세요. 네, 잔치상입니다. 상장의 상이 아니에요. 잔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신다니.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 내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존재를 우리가 원수라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든지, 건강으로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온갖 인간관계로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 그게 원수라 합니다. 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어떤 것도 다 원수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도 뭐라고 불러요? 이 왼수 같은 자식. 여러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길은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즉 내 앞에 온갖 문제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온갖 문제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이 목구멍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내가 원수 앞에서 밥상 못 차립니다. 근데 주님이 차려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주께서 차려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밥상을 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원수 앞에서조차도 내가 그 밥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멋지지요? 여러분 그런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되고 싶죠.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건강이 문제가 되어도 내 인생이 결코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저도 지난주에 내가 우리 아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었다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뒤끝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언제 태클을 걸었어요? 야 네가 건 게 아니라 내가 걸렸다는 말이야.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가족이 무슨 태클을 걸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가족도
때로는 원수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의 멋진 인생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아직 있나요? 없어졌군요. 예. 여러분 좀 외워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지금 같은 얘기라 제가 말씀드렸고, 그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똑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인 죽음을 보면서도 말씀을 주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인생,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인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증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speaking of gospel이라고 말하지 않고 증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이란 뭐예요? testifying. 다시 나오죠?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요거예요, 요거. testifying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여러분 testifying 합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온갖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을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아날로그 시계가 하나 있다 상상해 보세요. 속이 다 비춰지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스프링, 또 볼트와 너트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체칵체칵 시계가 돌아갑니다. 시계의 그 어떤 부품일지라도 심지어 작은 거 하나라도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는 멈춥니다. 우리는 인생의 때로 큰 기여는 크게 보이니까 나도 저런 큰 기여,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멋진 기여가 되면 좋겠다. 그게 큰 것이니까 그걸 마음에 큰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시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비결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도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맞는 인생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내게 맞는 인생길을 찾는 사람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제가 여기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동안 본문은 창세기를 볼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치관을 설정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나의 고민입니다. 내가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겪지는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내면에 가졌던 문제가 나의 내면에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세기의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 제목을 따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책의 첫 번째 그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히브리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을 외웁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시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은 창세기 제일 그 첫 자가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우리식으로 하면 태초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는 태초에 관한 책입니다. 한국에도 큰 강이 두 개 있죠. 뭐죠? 한강 그리고 낙동강. 예, 우리 북쪽은 빼고요. 예, 한강과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라고 하고요.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연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태백이라는 시에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가보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수천 톤씩 나와요. 수천 톤씩 그 발원지에서 시작된 게 수천 킬로를 가서 서해 바다로 남해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까지 먼 길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여기 몇 년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여지껏 이 교회 안에서 만나신 분 중에 36년이 제일 오래되셨습니다. 예, 36년, 20년, 10년, 우리 전사님이 1년 반, 이렇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지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강 하류까지 물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이물질이 끼어들어서 더러워진 것처럼 때로는 내 갈 길이 어딘지 흐릿해진 그런 길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이 원래 어떤 물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근원으로 가면 알게 됩니다. 현대를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라 말합니다. 이런저런 찌꺼기들이 하도 많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가정의 본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참 하나님과 바른 만남을 가질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그 길이죠. 제가 이 서론만 했는데 벌써 절반 다 지났습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을 어떻게 끝낼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반 목사님에게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없는 모임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주일 오후에 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부모 세미나 하니까 부모 세미나에 해당되시는 분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목자, 목녀 그리고 교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해서 하여튼 점심 먹고 저쪽에서 부모 세미나 할 때 우리 여기 유스룸이 있다죠? 거기서 뒷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은 우리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이제 목자, 목녀, 교사에게 퇴근하셔서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점심 신교 후에 제가 좀 같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맛배기로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도 압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경 맨 앞에 이 말씀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잖아요. 창조 신화들, 창조 설화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지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물주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일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네,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창세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이전 이야기는 없을까요? 지면이 모자라서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 인생은 아브라함의 75세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인생들, 우리가 그것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다가도 또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천과 같아요. 여러분 그 직물을 어떻게 짭니까? C줄과 날줄이 있어서 서로 겹쳐가면서 짜는 거예요. C줄만 있다고 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날줄만 있다고 천이 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엮여야지만 하나의 직물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C줄과 날줄이 엮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멘하고 큰 소리로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교회 다니는 한 고백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싫죠. 저는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거는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1절의 말씀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했는데 여전히 통장은 따로 관리하고 방도 따로 쓰고 가끔 거실에서 만난다면 그걸 여러분 결혼 생활자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결혼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여자 혹은 남자가 나에게 와서 나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No 이거죠. 왜요?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그도 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해 달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예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배우자보다 더 존귀하신 분인데 그 어떤 배우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누구인지 안다면 진심으로 사랑해서 마치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고백을 던지듯이 이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겁니다. 차라리 인정하는 게 쉬워요. 그분께 내 주권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예? 당신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웃 이게 아니고요. 그럼 저 반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나도 창세기 1장 1절에 그 고백이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고백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그 멋진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건강도 드립니다. 나의 가족관계도 드립니다. 나의 근심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돈, 이게 뭐죠? 뒤죽박죽. 공허, 텅 비어져 있는 것. 어둠이 깊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앞이 캄캄한 거죠. 예. 나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인간이 아닐 겁니다. 예. 예.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하지요.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왜 내가 경험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왜 나 이 즐겁지도 않은 거, 이 괴로운 이 경험을 나는 왜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그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남보다 못해서, 그리고 환경이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잘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말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1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정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자리는 어디죠? 물속이죠. 아이들도요, 마트에 가서 군붕어 사다가 땅에다 심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속에 두는 거죠. 어느 날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물이 너무 칙칙해. 나도 저 시원한 공기 좀 마시면서 살고 싶어. 그래갖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금방 안 죽죠. 제가 바닷가에 살고 있어요. 금방 안 죽더라고요. 개는요 하루 이틀도 가요. 예. 그러나 어때요? 반드시 죽지요. 근데 죽기 전에 상태가 어때요? 숨이 헐떡헐떡. 예? 앞이 캄캄하고. 이 뭐예요? 혼돈, 공허, 예? 흑암 이거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게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것 때문에 문제야. 문제가 뭔지 찾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도 지으시고 내 인생도 지으시고 내 가족도 지으시고 내 자녀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내가 떠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빛이 생기고. 빛이 뭐예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풍성함이 있고 온갖 질서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을 여러분 누가 보았습니까? 이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가 쓰여졌다고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지만 모세도 보았을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혼돈과 공허와 앞이 캄캄한 사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허둥지둥 뛰어다닐 때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돈과 더 공허함과 더 앞이 캄캄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저에게 빛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또한 제가 또 한 가지의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책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인생들에게 어떤 빛과 소망과 질서와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보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요한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능력을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창조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 하나만 잘 만나면 내 인생 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가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공허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땡볕에 물을 길어 나왔던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나의 갈 길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본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나만 이렇게 안 못 보는 인생이나 체념하고 거지로 살아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쫙쫙 빠져나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라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떴습니다. 그냥 소경이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 만큼 자기가 눈을 떴던 안식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하지 않으면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출교를 감행하면서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신앙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아마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완벽히 다 이해해야 하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신학 박사가 되어야 하겠지요. 니고데모가 그 당대의 신학 박사입니다. 랍비라고 하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임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요 한 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준해서 하나의 말씀을 바라봤다면 이 여자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그 물을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주십시오. 요한복음도 여기까지. 제가 요한복음은 수요일 날 할 거예요. 말씀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감히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백.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엄청난 고백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창세기 1장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 태초에 임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구나. 이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말씀이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빛과 질서와 풍성함으로 바꾸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모든 성도 말씀 묵상하기 운동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묵상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없네. 묵상 어렵죠? 예, 어떤 분은 묵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적으로 묵상하는데 도사예요. 묵상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예? 맞죠? 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그 생각하고, 예? 공부하면서도 그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그 생각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묵상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형편을 묵상하는 거지요. 누구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도 니고데모처럼 주님, 난 이렇게 못해요, 이러는 거지. 주님이 어찌 나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도 이상하게 보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게 맞죠? 되리라. 되리라라는 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봉헌에서도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렇게 이걸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발 예? 잠깐만 개콘이 생각이 나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제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에서 말씀을 겨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더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하면 아멘, 이게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아멘, 이게 묵상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묵상이지, 주님 사랑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지금도 그렇게 묵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묵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니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벌써 해봤겠죠. 누군 뭐 내 문제에 대해 상황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내가 애를 써봤죠.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답답해갖고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뭐든지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앞에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뭐든지 해야 될 거라고 여겨졌던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든지 하실 거다, 기대감을 갖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그거는 하실 수 있겠죠? 믿져야 먼저 3개월만 해보자니까요. 뭐 난 3개월 뒤에 가면 끝이니까. 그게 아니고 된다니까요. 제가 첫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도 나를 만들어 내려고 할 때는 온갖 혼돈과 공허와 앞이 캄캄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지으시고 내 인생도 지으시고 내 근심과 걱정인 내 목회 현장도 지으시고 내 자식도 지으시고 내 가정도 지으시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얻는 일에 내 이 육신의 생명도 진짜 아깝지 않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내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묵상의 길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 2절 말씀,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놓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오늘 나의 현실에서 묵상을 하는 사람과 나를 묵상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시니라. 이 말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관용구, 이디엄이라고 하죠. 영어에도 이제 관용구가 많잖아요. 저도 영어 공부하면서 그게 어려웠어요. 뭐 wait on, 뭐 turn on, 뭐 도대체 저게 뭐냐? 뭐 턴은 알겠는데 왜 턴에다 on을 붙이면 왜 저기 스위치를 누르라는 말이냐 말이. 그거는 무조건 외웠어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이디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디엄이냐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지. 빙빙빙 도니까 혼돈이고. 그런데 그걸 누가 품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뭐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천천히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 포기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붙잡고 내려놓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 그게 이건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말을 지겹게도 안 듣는다.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굴뚝 같아. 아니 뭐 제가 제 아들들한테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럴 때가 있죠. 부모라면. 그러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부모라면 그럴 수가 없죠. 내 살을 째고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끙끙 매며 끌어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자식은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계시리라고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를 대할 때도 주님이 그랬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나 같으면 넌 아웃 이랬을 텐데, 그런 주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안 듣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no touch my life. 이랬는데, 그런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나를 품고 계신 모습,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문제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문제 속에서 허부적대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나에게 오신 그분을 내가 한번 맞이해 봐야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보시나 기대해 봐야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좀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삶에 여러분 임하도록 초대하십시오. 이건 내 몫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러분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을 길어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함께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 나는 이 문제가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에 있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할 때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족의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